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수만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령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이 바울을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간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성령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는데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나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은 더 고난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가면 시험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지만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시험거리는 또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은 여전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아무리 세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까? 누구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현장을 보게 되면 고난은 떠난 날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못지않게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은 바울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도 때로는 우리 안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낙심이 되고 뭔가 마음에 무너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쉬운 성경에 보면 담대하라 이렇게 나온 이 표현으로 뭐로 번역이냐면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용기를 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용기를 잃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동일한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때에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저는 오늘 담대하라는 이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담대하라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병행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면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뭔가 두려워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고난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제가 앞전 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거칠고 포악하고 난폭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다는 말 속에는 어떤 단어가 포함이 되냐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빨리 내가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셔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생각할 것 같아는 즉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사람도 내 자녀고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할 때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운 것이 있죠.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겁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정말 왕자로서 교육도 받고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들통난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그럼 누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웠냐? 애굽 사람 곧 바로 왕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두려우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이 단어가 지금 바울에게 쓰는 이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것처럼 나는 지금 빨리 이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다는 말하고 약간 차원이 달라요. 즉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말의 의미는 밖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는 이 말은 내 안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실족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하는 것, 이 말씀은 두려워하는 말과는 달라요. 즉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이 사도행전 23장은 사도행전 18장과 비교를 해보면 이 고린도 지역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이미 사내들인 공에서 잡혔죠. 또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감옥에도 들어갔죠.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고린도 지역보다 지금 이 상황이 훨씬 더 안 좋고 더 많은 위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각오를 했어요. 무슨 각오를 했냐면 나는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바울에게 낙심이 찾아왔는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24절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때 우리가 21장에서 20장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밀레도에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놓고 그가 말을 하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이런 각오로 올라간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무엇에 대한 훈련을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환경에 대한, 사람에 대한 훈련이 끝났어요. 거기서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붙들고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연단받고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두려움은 이겨냈는데 내 마음에서 실조금이 이로 말미암아 실망이 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1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때 소원한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여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오다가 그 바울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오해냐면은 우리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대접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성전에 끄집어내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12사도가 있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장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잡혀서 돌을 맞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는데 교회나 성도들 누구도 바울을 도와주거나 바울을 변호해 주거나 바울을 방어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을 구해 준 사람은 누구냐면 뜻하지 않게 로마 천부장이 무슨 큰 소란이 일어났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바울을 잡아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극적으로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구해준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누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23장까지 쭉 보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 선교사의 이 모든 활동들을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에베소 교회, 이 이방인의 교회에 가서는 복음도 증거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 얻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얼마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거나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갔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없고 기적을 베풀었던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체계가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는 온 유대인,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유대인들에게는 너는 우리의 율법을 배신한 자라 해서 배신자로 오해를 받고 또 미움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대접을 못 받는 게 사도 바울의 잘못이 있잖아. 그 잘못이 뭐냐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아주 나쁜 짓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유대인, 저쪽의 유대인들에게 다 인정을 못 받는 어떤 그런 애돌백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의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였다고 말을 했을 때 예루살렘 지역에서만큼은 실패적인 목회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본인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에 가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우리가 황제에게, 그 다음에 그 재판을 받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받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간증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재판이고, 진짜는 뭐가 있냐면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그들에게도 내가 제대로 설교 한번 못 하는데, 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씀을 세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낙심이 되고 자신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자, 오늘 본문의 그 말이 참 중요해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즉 이 말씀은 담대하라 해놓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1호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호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가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을 실패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됩니다. 됩니다. 왜 되느냐?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 많은 귀신을 물리치는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선교 보고하고 그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에 가서는 그렇게 능력도 행했다는데, 기적도 베풀었다는데, 설교도 많이 했다는데 돌멩이 맞아 잡혀가는 그 초라한 모습, 그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초라하게 잡혀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성공한 선교사나 사도라고 인정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는 예루살렘에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적이 나타나야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해야만이 선교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돌에 맞은 그것이 선교다. 할렐루야. 돌에 맞은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 자체가 선교다. 그것이 승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업적을 나타내고 눈에 보이는 뭔가 성과를 나타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지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돌에 맞은 것이 승리한 것이고
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때가 네가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다 예배 끝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오늘 예배자다, 너는 예배의 승리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은 너는 예배의 승리자다, 너는 선교의 승리자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요 선교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로마에 가지만 로마에 가서도 내가 동일하게 무엇을 하느냐?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로마의 선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갔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그대로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보여줄 것이 없고 드러내줄 것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너는 승리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초보적인 단계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란이 있고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만 중심에 바로 서 있으면 환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냐면 마음에, 항상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느 날 모세가 죽고, 그 모세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1장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다 말씀하는가를 잘 보세요. 자, 5절,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뭔가 무너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냥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 다시 제가 읽겠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뭐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중요해요. 모세를 부를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 이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등급이 달라. 여러분, 그거를 누가 알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알고 있고 모든 백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세를 향해서 너는 내 종이다. 모든 백성들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닌 내가, 모세의 종인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갈까? 모세의 말도 안 듣는 이 백성이 내 말을 들을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장군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두려운 것은 이 백성이 내 말을, 나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내 말을 들어주느냐 안 들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것은 장군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내가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모세의 시종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잠언이 벌써 다 끝나는데 이 잠언에 계속 강조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말씀이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란 말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 만나는 것도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과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이 오늘 성경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건데, 이 근원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출발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떠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나는 떠나게 되는 거죠. 생명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지금 사회가 이렇더라. 누가 이렇더라. 우리가 그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이 어떠냐 하면 네 마음이 믿음에 서 있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 있다 하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배우는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사도 바울 옆에 서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에 확 붙어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도록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사도 바울이 낙심됐을 때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내어라, 낙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킴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냐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않냐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도 우리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냐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둯대를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한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며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